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위하여 축복하셨으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기름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접하지 못하는 만지 이스라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듣는 말들이 그 중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왜냐하면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믿는다라고 영접 기도도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영접 기도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일까요? 이를 놓고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의 기초로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믿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그런 영접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진화된 고급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동물 같은데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시는 분?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딱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뭐가 없다?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영혼이 없는 것은 무엇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 그러죠? 고급 동물이라. 왜 사람이 고급 동물이에요? 이 단어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할 적에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고 있어요.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 음력설을 세면서 못 느낍니까? 짐승처럼 사는 게 동물이. 그래서 사람은 가죽을 썼는데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므로 사람과 사람들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학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을 얘기합니다. 이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사람임을 깨달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을 깨달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자식이 어려서 부모를 떠나 잃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를 찾게 돼요. 찾았어요. 왜 자기 부모를 찾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 부모를 찾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려서 이뤄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 다 찾게 돼 있어요. 짐승은 찾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가 대통령이었다, 나라 주석이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요? 매일같이 자기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는 누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이다.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또는 훌륭한 사람이다. 잘 아시네요. 제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기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참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종교성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찾아서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는 짐승적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삶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서 짐승이라고 해요. 동물이에요. 기계 동물이에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말을 다 들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들었다면, 그러면 깨달았다면, 네가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자기가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임을 깨달았다면, 이 결국을 다 들었다면 뭘 하라?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라. 사람이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람이요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경유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이제는 옳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물이 되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아무 말도 없이 재산을 정리해서 그에게 돌아갈 몫을 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세상의 아버지가 누구냐? 돈이 그에게 아버지야. 돈이 그에게 신이야. 그래서 얻어가진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사람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삶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계집과 술판과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에 그 재산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이 있을 때 사람 같은데 돈 없으니 사람 같지를 않아. 본래 짐승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메어진 모든 친구들 다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집도 없어요.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친구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먹고 써라 마셔라 하면서 친구 됐다면 언젠간 여러분 손에서 먹고 써라 마셔라는 돈이 안 나갈 때 그 친구는 떠나간다는 사실. 그런 친구하고 고리를 맺기 위해서는 늘 같이 어째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세상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것이 재산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탕자가 그렇게 살다 보니 재산이 거덜났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한 끼 얻어먹을 친구도 없어요. 그러노니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동네에 돼지치기 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치기를 합니다. 왜 돼지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돼지치기를 해요? 돼지 먹는 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자, 이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지금 이 탕자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가 됐다.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니? 아버지를 떠나니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나마 돼지가 됐어도 그에게 영혼이 있으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은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고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느냐?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게 회개예요. 짐승처럼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는 첫째 회개합니다. 둘째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외합니다. 셋째 아버지를 겸손히 순종하며 섬깁니다. 이게 회개한 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모를 적엔 탕자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내가 회개했다. 회개했다면 뭘 버리는 거예요? 돼지처럼 살던 삶을 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돼지처럼 살던 삶, 돼지 같은 친구들과 같이 흐랑방탕하던 삶, 그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산다?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서 앵무새처럼 영접 기도를 따라 한 데서 그가 믿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가대서 봉사한 데서 집사로 섬긴 데서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진정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탕자는 진정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탁 끌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거.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이나 하고 갔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왜? 자기가 사람임을 깨달을 때, 아버지 아들로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공경하게 돼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겸손히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아버지, 그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정말 아버지 나를 종으로서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오. 도대체 누가 주인이야?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나오라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째,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증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참으로 넌 믿는 자 맞아. 내 스스로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구분이 나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아니 하나는 자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가인은 자기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최초의 두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두 예배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걸었대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인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벨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겉충 봐서는 몰라.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이 증명해 줘야 되는 증거를 얻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예요. 아벨이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양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뭡니까? 피의 예배예요. 왜? 왜 하나님 피 예배를 원합니까?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피의 예배고,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에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의를 나타냈어요.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양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피의 예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가인처럼 예배드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일날에 교회 십자가를 걸고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에, 탕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에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그저 종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자기 자신을 알고 아버지를 알 때에 그 자세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시켜 주세요,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모릅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 기도가 뭡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 하늘 볼 면목이 없었어요. 왜 하늘을 볼 면목이 없습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것이 죄악덩어리 인생이야. 감히 눈을 들고 하늘 볼 수가 없어.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한 얘기 뭡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서이다. 그게 자기를 안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이나 하고 설교를 들으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체면상에 앉아있다 헌금하고 갑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소. 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1000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인지 아세요? 아무개 교회 목사, 야, 말 잘하더래야. 설교 잘하더래야. 그게 무슨 자세로 예배한 거예요? 구경꾼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느 목사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들으러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돼. 공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무슨 구걸하는 사람 와서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공손히 드리는 떨림으로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적은 물질이지만은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자세를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가인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더 나은 예배,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5절의 말씀 봤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은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벨도 증거를 받았다고 에녹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누구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 참으로 너는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증거를 받게 돼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언제 죽어요? 여러분, 아들이 언제 죽어요? 모르지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 그럼 아버지로서 아들을 계속 요놈의 자식이 언제 죽을까? 아버지는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없으므로 심판을 안 받으려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분하고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아들 낳고 하나님과 몇 년을 함께 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300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나가서 망탕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부모 앞에서 망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300년을 동행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증거해 준 거예요. 300년 동안 그를 증거해 주었어요. 너 믿음의 사람 맞아.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모르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고통 모르고 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안 한다고요? 죄를 안 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죄는 어떨 때 짓느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때 짓는 게 죄예요. 누가 안다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눈을 피해가면서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지어요? 이거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지금 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 동네에 거지 같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너 같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알아도 괜찮아 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짓는 죄를 뭐라고요? 죄악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맞아요. 믿어요. 죄악을 지으면 믿어요.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떠난다는 겁니까? 악을 떠난다.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뭘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는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친구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아무리 친구일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그들한테 끌려간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같이 앉아서 벙커니 마이거니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면 안 들어요. 왜? 니나 잘 믿어 그래. 그리고 같이 술 먹다가 나중에 나
술 안 먹는데 하면 야 지난번에도 앉아서 먹던 게 뭔 소리냐.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친구 앞에서든지 가족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 모를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선에 속하고 악을 떠난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외치고 목이 터져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복 달라면 주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예수 믿는 데서 다 잘 살고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사람이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복 달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고도 여러분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줄 게 있습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더라. 안 그럽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란다. 영원히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되 자기도 지키고 자기 자식들도 지키고 그리할 때 영원히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끝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가 나에게 상을 준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준다.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누구한테 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마귀가 주는 상과 하나님의 주는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이 죄의 삭, 죄의 상, 죄의 상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평생 동안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부려먹고 나중에 상을 주는데 그걸 삭이라고 그러죠. 값을 준다 그러죠. 뭘 준다? 사망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상과 하나님의 주는 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의 상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의 상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믿는다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취할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아무런 자세가 없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시요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믿음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단어 히브리 말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타, 하사, 아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단어 바타, 하사, 아만 이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믿음이에요. 바타라는 믿음이 있고 하사라는 믿음이 있고 아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우리말로는 그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바타, 하사, 아만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바타라는 것은 의지하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찐다? 의지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병이 생겨도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병만 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야밤이라도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야밤이라도 약국 가서 약을 사야 되고 의지 대상,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타예요. 하사라는 믿음은 도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적에 도망칠 곳이 어딥니까? 내가 믿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도망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만이란 믿음,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드리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라면서 이런 믿음을 믿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 보자기를 열어서 와락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 믿음의 행위도 없이 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에서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 앞에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믿고 있습니까? 불신 세력에 잡혀가지고 술상을 차려줘야 되고 같이 공커니 막이거니 하고 뭐 집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드리는 믿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믿음이 가짜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삭을 묶어갖고 칼로 찔러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누구를?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은 복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었어요. 번성의 복을 주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뭡니까?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홀씨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지키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마귀의 지킨 문을 뺏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적에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그룹과 하얀검을 못 들어가게 했어. 지키고 있어.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를 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아만 같은 믿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짓말이다. 가족 앞에서도 그런 믿음을 못 믿는다면서 뭔 믿음을 믿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내 생명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재물, 영광, 생명. 이 바타, 하사, 아만 같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더라. 이게 보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에요. 믿는 자가 가지는 보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는 척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하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저 종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바타 하사 아만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달래서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첫날 평생 부르짖어서 일전 한 번은 못 얻어가집니다.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믿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사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